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연회석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들이 정말로 크게 먹고 마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사야 14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당시에 맨날 말하는 거지만 그 가장 이스라엘의 그 치명적인 이스라엘이 뭐 이방들한테 그 치명적인 그 강탈을 당했는 게 뭐 한 번 두 번이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역사에 길이 남는 게 몇 번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70년을 거기서 살았는 것이 가장 수치요 치명인 거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애굽에 가가지고 450년을 살았는 일이 있지만 그거는 끌려갖고 포로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 나라에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또 뭐냐 자기 그 11번째 아들 요셉이가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그 애굽에 갈 때는 아주 영광스럽게 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큰 막강한 그런 그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역시나 그 바로 왕한테 귀족 대접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포로라는 말은 거기는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는 강탈하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라를 세워놓고 여러 번 사사들이 제가 사사들을 다 한번 시안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또 까먹었는데요. 사사들이 정말로 많은 사사들이 대대마다 일어났어. 사사시대 때에. 그래서 나라를 뭐 이궁에서 그 건져내고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바벨론의 이 모든 나라가 완전 멸망당하고 끌려가가 거기서 70년을 거기서 살았는 거예요. 70년을 살았는데 그 70년은 그 이스라엘 나라들한테는 가장 치명타 중에 치명타일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또 그 뒤에 뭐 이제 성경 역사는 끊어졌고 성경은 오르지 않았지만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뭐 세계가 다 알 정도로 그 히틀러 독일한테 그렇게 그 아주 뭐 엄청나게 그렇게 당했는 거는 세계가 다 알고 독일한테 2번이나 당했죠. 그래 이제 그러한 것을 이렇게 하면서 대단히 이제 치명을 받았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벨론한테 끌려갈 때는 그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을 했고 예레미야도 말씀을 했고 또 에스겔도 그랬고 다 이들이 대선지자로서 그 포로 기간 동안에 그 선지자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 모든 예언을 볼 때 이스라엘이 범죄를 해서 머리에서부터 저게 발끝까지 범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머리는 왕이요, 그 다음에 어깨는 위정자들이요, 허리통은 중요 부분 인사들이요, 발끝까지 간 발끝은 말단 인생들까지 몽땅 다 그 나라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죄한 나라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마이너스 돼가 있는 죄를 영적으로 흥황하게 플러스 시켜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고난을 고난을 통해야만이 그것을 이제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그 택한 그 국가는 어쨌든 이 땅 위에서 죄를 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 즉시 그 사람은 이 땅 위에서 형벌을 받아요.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 무엇이냐? 그 형벌을 받으면서 깨닫고 그 형벌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그 죄가 없어지는 거지. 속죄함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되었을 때 다음 세대에 가가지고 다음 뭐 죽어서 연계에 간다든지 또 뭐 지옥에 간다든지 이런 것들에 가가지고 그 다음에 갚을 것이 별로 없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런 섭리 방책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섭리 방책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는데요.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끌려갔어요. 그리고 독일한테 그렇게 당할 적에도 물론 자기 죄 때문이지. 그 죄는 무슨 죄냐? 바빌론한테 끌려갈 때는 왕으로부터 해가지고 말단 인생들까지 다 죄를 지었다고 그랬고, 독일한테 가가지고 그 600만 명이 학살당하고 이런 말할 수 없는 학살을 당하고 또 프로 생활을 하고 정말 모르모토가 돼가지고는 그냥 쥐 같은 인생을 살고 원숭이 같은 인생을 살고 그렇게 살았죠. 이것도 역시나 자기들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명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고 그리고 그 죄를 그 피를 자기와 자기 자신들에게 돌리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말의 응징의 그 대가 한마디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하여 독일한테 그렇게 히틀러한테도 당하고 그렇게 당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악인과 같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쳤지만 그 이스라엘에게는 그 받아야 될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저 나라가 이제 돌아오게 되고 또 저 나라가 얼마나 여러 번 풍전 등화와 같이 꺼질 듯이 또 완전 멸종될 듯이 하다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또 미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세워가지고 그 미국 나라한테 이렇게 보호를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또 조치를 취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은 아이아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바야흐로.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느냐? 이사야 14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관계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14장에는 오늘 무슨 말씀이냐? 돌아오는 70년이 마치고 돌아오는 거. 여러분들이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생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갈 때 어떤 사람은 나이가 25이고 어떤 사람은 나이가 35이고 어떤 사람은 45이고 물론 그것도 3살짜리도 있고 그렇게 있었겠지만 각종 오만 나이들이 다 많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70살이 됐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50살이 됐을 수도 있고, 나이는요 각양각색의 나이들이 끌려갈 때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는데 70년을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70살 되는 사람이 고토 기환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했어요. 70살이 되는 사람이 가가 70년 살 수가 있나? 70년 못 살아. 많이 살아야 80살이나 90살 된다 해도 한 20년 있으면 그대로 죽고 그 뒤에 50년이나 더 있다가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해방되는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자, 25살에 갔다고 칩시다. 25살에 끌려갔는데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몇 살이 됐습니까? 95살까지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겠죠. 저보고도 95살까지 산다 하는 사람이 있더라. 살란지 말란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95살까지 산다 하면요, 돌아올 때 그 사람이 돌아와서 과연 95살 된 사람이 사람꾸시를 하겠습니까? 산송장가채가 돌아오는 거지. 25살에 가도 그런 거예요. 35살에 갔다고 칩시다. 돌아올 때 몇 살입니까? 105살. 105살이 105살에 살아있기나 했겠습니까? 35살에 가도 그렇고 25살에 가도 그렇고, 이거는요 돌아올 때는 완전히 이 나라는
그 1세들은 그 끌려가는 1세들은 다 하나같이 육신이 다 한계가 왔는 그런 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가 돌아옵니까? 이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은 어떻게 해가 돌아옵니까? 거기서 새로 결혼해가지고 알을 낳아야 되는 거야. 새로 결혼해가지고 알을 낳는데 거기서 또 이 신앙의 개념이 뚜렷한 사람은 거기서도 자기들 동포끼리 결혼을 해서 알을 놓고 새 시대를 장식을 할 그 생명을 연출을 시키지만 출생을 시키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개념 없는 사람들은 그 바벨론에 있는 각종 국가들에 거기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그걸 하는 거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살 때는 아무 이상이 없어서 본 족속들은 속으로 어이구 저런 개념 없는 놈 같으니라고.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왔어. 너희들 때문에 우리도 덤으로 왔어. 이러한 그 욕을 그 당시에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알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돌아올 때 다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가지고도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 것에 대하여 막 피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그날에 참다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뭐 대구에 있든지 부산에 있든지 영천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다 서울로 모여라. 그래가지고 비가 악수같이 쏟아지는데 서울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는 지금부터 전부 다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 명단 작성, 그 명단 작성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결심을 하든지 아니면은 너희는 우리 족속에서 빠져나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셋 중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결단의 장이 열렸었어요. 결단의 장이 열려가지고 그래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하여 그 여자들을 다 본국으로 보내고 아이도 다 본국으로 보내고 그 아이들도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쫙 모아가지고 내중에 다시 그 나라를 단위국가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도 이 나라는 거침없이 서슴없이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건 그렇고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이 14장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옛날에 죽었던 그 야곱을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다 야곱이를 통하여 나온 그 나라를 보고 야곱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타이틀이 야곱이라. 그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렇게 저 말해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며 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 다시 택하여 그랬죠. 그래서 이 민족이 바벨론으로 자기들 죄 때문에 끌려갔는데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버리신 것이다.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성경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그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죠. 쫓아내시고 난 뒤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뭐가 생겨났습니까? 죄악의 장벽이 생겨났죠. 죄악의 장벽이 생겨나고 그 아담이 아들을 놓고 하면서 쭉 나오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다시 이 지구를 택하시려고 작심을 하셨는데, 누구 때부터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했죠.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나오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그 쭉쭉쭉 나올 때는 뭘 했느냐, 연단을 시키셨어요. 그 삶 속에서. 그리고 주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죠. 깨닫기를. 자, 우리 신명기 7장 신명기 8장이가
신명기 8장 1절에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자, 2절의 말씀이 본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왜 걷게 하셨는가? 금방 갈 그 장소를, 그 거리를 왜 40년 동안이나 헤매도록 만들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돼서 헤맸을까? 길을 몰라서 길치가 돼서 헤맸을까? 왜 헤맸을까? 하나님이 헤매도록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그 광야의 길을 헤매고 유리방황하도록 만들었는 것은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해지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단 1번 낮추시며 2번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 지키고 겸손하게 명령 지키는 자들을 건져서 아까 이사야에서 뭐라 했습니까? 다시 택하여 다시 택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택하는 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자기 백성을 왜 줄이게 하십니까? 우리 동생 아들 조카가 있는데 그 집 아들이 밥을 억수로 잘 먹어. 밥 숟가락 하나 갖다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봤는데요. 이거 잘매 이것만 합니다. 이 둥그런 거 밥 숟가락 이렇게 떠가지고 그냥 입에다 다 집어요. 그 조그만 입 속에 이 큰 덩어리가 어떻게 들어가 나 이해가 안 가. 그래 내가 앉아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내가 그 아들 밥 먹는 거를 내가 탁 쳐다보니까 우리 집에 없는 이야기가 그 집에 막 있는 거야. 누구 아들 어떻게 그래서 밥을 잘 먹이느냐. 요번에도 또 뭐 왔길래 그래 이제 다시 또 그런 이야기를 또 하면서 그렇게 아들이 그렇게 밥 숟가락에 그 땀을 크게 해가지고 먹고 있는 비결. 밥을 굶겼다. 너 그렇게 하면 밥 안 줘? 말 안 들으면요. 너 말 안 들으면 밥 안 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 밥을 이제 안 줬대. 그래가 있다가 가가 밥 줘 이제 말 잘 들을게 밥 줘 해도 안 돼. 너 더 굶어야 돼. 그래가지고 그때 모질게 밥을 한번 굶겨 놓으니까 그때부터 말 안 듣는 것도 없고 밥 시간만 되면은 막 밥 확 먹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렇게가 그 밥을 지금도 밥을 아이고 횟집에 갔는데 회를 얼마나 먹어제끼는지 내 어린아이가 완전히 뭐 굴신들여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굶겨야 돼. 굶겨. 주님께서도 이 사람들을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물기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육신의 밥은 굶기게 하시고 신령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남으로서 먹이게 하신 것은 깨달아야 해요. 뭘 깨닫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떡은 뭘 상징합니까? 육신의 양식을 상징하지요. 떡으로 육신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러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지느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으신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은 다 도예요. 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와가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와가 있는 것도 도를 깨달으려고 왔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 깨달았나 그런 정도니까 어쨌든 뭐 주님께서 이 강단에 세우셨어. 이 강단에 세운 지가 벌써 뭐 27년째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 그 30명이 다 돼가지. 그래, 조금 깨달아서 이걸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깨달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거야. 또 그같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거야. 이렇게 할 때 도를 지켜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를 경외할지니라.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왜 걸었나?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택하시기 위하여. 자, 다시 14장, 이사야 14장에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바벨론에다가 집어 던지셨어. 던지시고 나서 다시 택하여. 이렇게 읽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에게다가 관점을 놓고 우리 관점으로 이 글을 읽으려고 하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이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승리한 자라 하는 뜻이고 야곱이라는 뜻은 아직 세속화에서 나오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도를 다 깨닫지 못했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단계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직까지 도를 다 깨닫지 못하고 어리다,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 여전히 외국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아새끼 놓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깨끗하고 다른 것과 어울리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 민족이기 때문에 너는 아직 야곱이라고 불리워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깨달아서 하나님만을 섬겨나가는 이런 것을 해야만이,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성장되어졌을 때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워질 수가 있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은 야곱이라고 이 단계별에 있어서 야곱이라는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야곱일 때에 벌써 이미 이스라엘 때가 아니고 야곱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택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택하여 야곱일 때에 온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야곱이면서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갔어. 자,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의 도를 다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이 과학적 세상, 바벨론적 세상이 좋아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리워져야 되냐 하면은 야곱이라고 불리워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깨닫고 이 과학적 세상을 깨닫고 그리고 또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깨닫고 그것이 정말로 우리는 그것을 겁과 두려움과 떨림으로 집어던지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게 될 때, 그때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방해하는 것들이며 또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깨닫고 물리치고 이렇게 해나갈 때, 이것은 내가 신앙생활에 이거는 그거를 나를 멸망시키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 다 집어 던지는 거죠. 다 포기하고. 그래서 내 마음의 육적인 모든 것들을, 그 마음속의 육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마음속의 영적인 것들을 선택해서 나가서 나중에 정말로 그 경지에 오르는 사람, 그 오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렇게 이긴 자들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그 고토는 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하면 그 고토, 저 가나안 땅이겠지만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고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이 심령 고토가 있어요.
우리들의 심령 고토는 그 주님의 그 근본, 주님의 여호와의 근본, 이 여호와의 근본을 깨닫는 거예요. 아까도 뭐 누구하고 대화했노? 그거에서 우리가 이 정체성을 다 잘 깨달아 아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이겠습니까? 석가모니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여 보리수 나무 밑에서 막 사탄들하고 싸우면서 추위와 더위와 뭐 어둠과 무서움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하고 싸우면서 석가모니는 나곤이가 뭐고 그거 뭐라 하는 거야? 극락. 낙원인지 극락인지 아무튼 그겁니다. 이 말만 다르지.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궁극에 그것을 완전 궁극은 아니지만 그리고 그 궁극을 어느 정도 궁극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가 믿으려고 애쓰는 여호와 하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천사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마귀들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 정체성들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나가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렇게 할 때 그 정체성들을 완전히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는 심령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심령 상태가 되는 사람이 바로 심령 고토를 이루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자,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그네 됐다는 것은 인생 영려 과학의 길을 걸어가지만 구원함이 아직 안 이루어지는 그런 영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영혼들이 야곱 족속에게 가입돼서 야곱 족속과 더불어서 연합할 것이며 이제 이런 그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된다. 사실 우리들이 나그네 된 그런 영려 과학과 같은 그런 우리들 알겠습니까? 우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야곱 족속에게 우리도 가입돼서 그들과 연합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연합했습니까? 우리가 자 이스라엘 땅을 건너 비행기 타고 건너가서 거기 가서 연합을 했습니까? 아니고 이 한 권의 책과 또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내려졌던 그 성령이 온 세계를 돌면서 우리에게 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니까 그게 바로 야곱 족속에게 가입된 영려 과계가 같은 그런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 우리들이 이렇게 가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그래서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연합을 합니까? 저는 이스라엘 사람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디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갈락하는 하여튼 그런 것이 있었어.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그 이스라엘 그 사람은 대사관이 그 나가지고 마이크 들고 한번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길래 얼마나 반가운지 그 띵띵한 남자를 자세히 봤어요. 뚱뚱하긴 뚱뚱하지만 풍채도 있고 멋진 남자였습니다. 인물도 찌그리 잘났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인물이 잘났어. 남자도 잘났고 여자도 잘났고 너무나 그 사람도 잘났고, 그래가지고 내가 저 이스라엘 남자를 마이크 들고 있는 그 남자를 제가 그래가 봤어요. 그 뒤에 또 두 번 또 봤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만나서 연합을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게야. 그게 아니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성령의 역사를 해서 살기는 그 사람들하고 전혀 무관하게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저 사람들의 삶하고 비스꾸리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왜 비스꾸리하느냐?
모세의 율법이 너무나 같으므로 그 사람들도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상을 만들어서 살고 있고 우리도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사상을 만들어서 살고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엄숙하고 경건해가지고 완전히 굳어가지고 살고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신령 자유를 얻어가지고 우리는 밝게 하하호호 우리는 밝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경건하게 살죠. 우리도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경건은 잘 안 생겨나고 까불랑거리면서 사는 그런 타입이 있더라. 이거 왜 그럴까 했는데 그게 바로 생애의 자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게 바로 연합된 거예요. 연합된 게 희한하지요.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상이 모세의 사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과 같이 보이지 않는 이런 연합적 역사가 세계적으로 구석구석이 그 사람들도 알지 못하고 우리들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시는 영적 네트워크가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트워크라고 말하기까지는 조금 하지만 그렇다고 봐도 되지요. 아무튼 연합이 됐어. 가입도 되고 연합도 됐어. 그래서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를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리라. 이제 요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세계에서 우뚝 뛰어난 그러한 나라가 돼서 그들을 사로잡던 자가 도리어 이스라엘한테 사로잡히가지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를 주관하는, 그러니까 자기를 압제하고 포로로 끌고 갔던 그 나라를 도리어 주관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주인 자격으로 그 나라를 관리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이스라엘 나라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이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뭐냐? 우리들도 그냥 맹목적으로 교회만 몸뚱아리만 교회에 왔다리 갔다리 하고 그저 사람하고 연합하고 사람과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한 죄라도 짓지 않고 어떤 죄라도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지으면 그 죄를 가지고 탕감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힘쓰고 애쓰고 그 죄를 얻기 위하여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죄는 물론 다 속죄함이 되겠지만 그 속죄함 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높이 올려주신단 말입니다. 올려주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질질 매고 구실되고 하던 그 모든 것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제 도리어 큰 자가 돼가지고 그 역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유무식이다, 귀천이다, 내지는 또 남녀노소 그런 것에 지배를 안 받습니다. 아무것도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신다면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서 죄 속함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또한 크게 사랑하면서 믿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이루며 나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올려주시는데 왜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무식해도 장관 자리에 앉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아무리 천한 그런 그 쌍놈의 가문을 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데는 귀족 자리에 안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되고 올라갈 자리가 정 없으면 하나님은 돌이라도 올린다 했거든. 돌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돌에 대해서 참 연구를 속으로 은근히 많이 했어요. 과연 이 돌이 무엇일까? 그 돌은 무엇일까? 돌이 바로 곧 그 돌에 대해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돌은 움직일 수 없는 것이고, 돌은 무거운 것이고,
한중 옆에 그대로 있으면 여기서 있었으면 아무도 건드리는 일이 없으면 여기서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게 돌이에요. 누군가가 와서 이 돌을 들어서 사용을 하며 그 돌을 가지고 주춧돌을 넣든지 담장을 쌓든지 사람이 들어 써야만이 그 돌은 또 어딘가 박혀가지고 한 그 위치를 차지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돌과 같이 예수님은 돌과 같이 오셨어요. 돌로 오셨어요. 돌로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한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시고 누가 예수님을 보고 누가 그 머릿돌을 보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그 머릿돌을 보고 뭐 갑니까? 모퉁이 돌아가다가 탁 받치면 뭐 더불으면 돌 보고 욕하고 지가 잘못해가지고 부딪혀놓고 또 돌 보고 욕하고 예수님도 이와 같이 모퉁이 돌로 오셨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지만 아주 요긴한 돌로 오셨다 그랬어요. 요긴한 돌로. 자, 그래서 요긴한 돌이 되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욕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욕만 하느냐 끝내는 잡아서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오만 사람들을 패고 죽여버렸습니다. 그러한 그 돌이신 예수께서는 그 돌로 살아나셨는 거예요. 죽이셨지만 죽지 않았어요. 살아나셨어요. 죽으면서 마귀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마귀들을 누르고 일어나셨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역사냐? 돌의 역사. 만세 반석 되시는 돌의 역사. 그 돌의 역사와 같이 우리들도 돌이에요. 돌은 무엇입니까? 누군가가 써줘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누군가가 써드리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써드리셨죠. 이와 같이 우리도 그러한 모든 진리를 깨달는 우리들도 그러한 진리에 따라서 우리들도 흠없이 점없이 티없이 정말로 그렇게 우리가 있을 때 누가 들어서 쓰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들어서 쓰셔서 동쪽에 있던 나를 서쪽으로 옮기실 수도 있고 오늘은 내가 여기서 살았는데 하나님은 저쪽으로 나를 옮기셔가지고 거기서 내가 또 뭔가를 하면서 살게 하시고 그러면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 돌을 옮기셔서 그래서 그 돌 주변에 많은 다른 돌들이 와가지고 또 경청을 하게 하고 이게 뭐냐? 돌의 역사다. 사람의 인간의 그 지능과 인간의 지혜와 관원의 지식으로 이런 것들로서 역사하는 것이라면 돌의 역사가 아닐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의 능력이요 사람의 힘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의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돌의 능력은 자기의 것이 아니다 이게야. 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 돌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진리가 있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랄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기에 네가 잘해봐라 절대로 하나님은 거기 가담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지나름대로 하다가 지 한 인생 살다가 그 한 인생이 거꾸로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돌의 이치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돌의 이치를 깨달아야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돌이야. 오늘 여기 앉으시면 여기 있는 거지. 나를 아무도 옮겨주는 이가 없어.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실까? 언제나 나에게 임하실까? 이거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돌입니다. 돌은 하염없이 묵묵히 말없이 돌은 뭐 숨을 쉬지만 돌 숨 쉰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고 아멘. 숨 안 쉰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고 아멘. 뭐야? 이것도 사람들이 그럼 나는 뭐 이것도 모르겠어 저것도 모르겠어 하는 사람 손들고 아멘. 뭐 없다. 성아 너는 돌이 숨을 쉰다고 생각하느냐 안 쉰다고 생각하느냐? 안 쉰다고 생각해? 그렇게 싹 돌리는 거라 요것이 이 잔머리 굴릴래? 모르겠지. 그렇지 결국에다 니가 좀 모르겠어. 이야 참 그 사람마다 이렇단 말입니다. 이러한 자기의 머리를 다 이게 정석이에요. 인간 정석. 저거는 바로 인간 정석. 우리는 돌의 정석으로 우리가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돌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을 그걸 깨닫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돌의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이 돼야 됩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참 저는 요새 휠체어 덕분에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옛날에는 왔다 갔다 못했어. 아랫목에서 못 가는 것만 기어서 댕겼죠.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요. 휠체어 덕분에 또 주님의 은혜 덕분에 이 돌이 동쪽에도 가고 서쪽에도 가고 잘도 가네. 참 옛날에 살던 때하고 지금 살던 때하고 정말로 천양지차입니다. 옛날에는 저 아이들을 데리고 내가 참 손을 잡고 시장에 쇼핑을 정말 가고 싶은 때가 있었어. 그걸 못하고 아들을 다 안 키웠습니까? 방구석에서만. 우리 아들은 다 방 안에서 컸어, 저것들은. 그래, 이것들이 다 길치가 돼버렸어. 길을 몰라요. 내가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그래도 뭐, 주님께서 돌이신 우리 가족을, 돌이신이 아니고 돌인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친히 여기저기 옮겨놓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남편은 장로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딸은 성가대 반주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은 청년부 회장이 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참 철없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이게 정말 그때만 해도 철없는 기도였지. 34살 때 아이고 참 그때는 사실은요 다른 거 엄청난 것은 있었지만 감히 그 뚜껑을 못 열었어요. 내 자신조차도 뚜껑 여는 행실을 안 했어. 그냥 하던 행실 그대로 하고 아는 거 깨닫는 거 따로 뚜껑 덮고 앉히고 그대로 놔뒀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나도 한번 남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었어. 그래가 그런 기도를 했어. 그렇게 되더라고. 우리 아들들은 다 딸들은 다 청년부 회장을 다 했어. 지금 생각해 청년부 회장 그 뭐였지? 그게 그렇게 내 눈에는 좋아 보였어. 청년부 회장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장 노릇하고 있는 그 모습이 뭐 그렇더라. 먼저 보도 내가 저쪽 뒤에서 뜨겠으니까 뒤에가 이 학생부 회장이더라고. 저것끼리 총선을 하는데 총선이 이제 그거 보고 총회를 하는데 회장 뽑는다고 사회를 본다고 또 지혜가 또 앞에 서가지고 내가 뒤에서 안 보는 척하면서 단지가 내가 보면 지가 또 주눅들어가 못 할까봐 관심 없는 척하면서 난 딴 거 근데 길은 완전히 그쪽으로 다 향했죠. 그런데 이게 뭐 못할까 싶었는데 아주 완벽하게 잘 해내는 거예요. 지소이도 그럼 잘하더라고. 지소이도. 그래 이야 여기 있는 아이들이 저 회장 노릇을 저렇게 잘하네. 정말로 저는 그런 모습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이 하는 거 딱 보니까 뭐가 티나오는 저것마가 티나오대. 저것만 회장 노릇을 하는 걸 내가 봤거든. 그때 뭐 대구 여전도에 뭐 그거 가가지고 또 한번 또 저게 또 회장 뽑혀가지고 거기서 또 연락에 설교하는데 그게 또 평소가 하는 거 있잖아 또. 이야 참 어이없습니다. 내가 멀리서 그때 보면서 초대가 아니고 그 대구 여전도에 그 연합 여전도에 그 회장 돼가지고 입을 막 입술이나 또 자기 할 길 하나 두꺼운 입술을 막 놀리면서 막 그 똑똑한 거 완벽한 거 내가 좀 틈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틈 안 보여주대요. 완벽하게 회장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이걸 그렇게 지선다 그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참 그래 메뚜기가 묻던 것을 팥종이가 묻고 잘도 한다. 그러니까 그 좋긴 좋아요 사실요. 그래 뭐냐 어디든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게 좋지. 그런 뜻으로 그래 이제 저도 그런 기도를 했죠. 그 기도는 다 이루어졌어요. 안 해본 게 없어. 뭐 지휘자까지도 다 나왔고 그래 이제 장로도 나왔고 그 장로는요 정말로 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가장 1번 가는 직분입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진 직분이야. 이거는 뭡니까? 항존이라고. 항시 존재한다고. 항시 존재. 항존직이라. 지금도 존재하고
다음에도 존재하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게 장로예요. 장로 반열. 저는 그것을 옛날부터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장로 되게 해달라고 주님이여 육적 장로가 아니라 영적 장로가 해주시옵소서. 아는 단어를 다 그냥 했으면서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가 그리 되고 싶다고 되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신 우리들을, 돌이신이 아니고 돌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 사용하시는 그 역사다. 뭐 하더라도 내 임의대로 되는 것이 없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이 성경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모델 케이스로 삼아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엄청난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1절과 2절만 깨닫고 이 1절과 2절의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때려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크게 어딜 가도 승승장구하고 여러분들의 앞길은 탄탄대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뭐 여기 가서 내가 저기 하나님의 뭐 사역자 노릇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뭐 써주시기를 바라지도 마세요. 뭐 그렇게 바라고 뭐 그렇게 뭐 무슨 뭐 거지 뭐 동력하듯이 댕깁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직방되고 다 하나님하고만 있어 보세요. 이 케이스로. 그러면 도린 여러분들을 주님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다 같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자를 이스라엘이 주관하리라. 우리들을 압제하던 자를 우리들이 주관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다 필요 없어요. 그 말씀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느냐? 하나님의 예언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2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3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